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죄악된 세상을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 충만의 결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성령이 너에게 온다.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그가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리키시고 그들을 지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죠. 교훈의 말씀, 설교의 말씀, 논리의 말씀 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별의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그 중에 더러더러 제자들이 듣다가 보면 이해 불가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을 지나가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면 제자들은 이해 불가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아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네. 도무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이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이 오시면 그때에 비로소 모든 것을 밝히 다 알게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설교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게 되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 직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막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래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주여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묻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유다 나라가 강국이 되고 세계상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유다 나라를 섬기고 유다 나라는 만방의 조공을 받는 나라로 되어지는, 즉 다윗 왕국 같은 그런 나라를 꿈꾼단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다시 다윗 왕국 같은 그런 그런 나라가 강해지는 나라가 될 줄로 그렇게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로 오셔서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이 되어 이렇게 물어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 하시는 말씀이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이 이 말씀에 증인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드디어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다 성령 충만을 받는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온 땅이 다 진동을 했다. 성령이 임하면서 진동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가 어떤 결과냐?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결과가 어떤 결과냐, 이런 이야기죠. 첫째로 제자들이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빌라도 법정에 재판을 받을 때 제자들이 몰래 들어가서 지켜봅니다. 그때에 어린 계집아이가 네가 예수당 아니냐? 네 말소리가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힘써 부인하면서 아니다, 나 그 제자 아니다, 나 예수 모른다, 이게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울리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한 대로 그렇게 부인을 해요. 그제서야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나서야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고 울었더라. 무슨 얘기냐?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처럼 잡혀가가지고 구문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죽임당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예수 제자 아니라고 거짓 부인하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 담대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 겁을 먹고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혹시나 예수당이라고 찾아와서 지포에 가까워 두려워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없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비겁한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죠. 이런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담대해져서 나가서 예수가 구주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그가 우리의 주가 된다, 너희들의 주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잡아다가 때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답변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양심껏 판단하라. 그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공의에 잡혀가고 재판에 회부되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것이 두려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땅한 일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뭔 수로 나갑니까? 그러니 관원들도 누구도 이들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이렇게 담대해져 가지고 나가서 예수가 주라고 하는 사실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때려서 엄금하고 내보내도 나가서 예수는 구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담대해져서 누구 하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순교로 세상을 떠나죠. 왜 그러냐? 잠시 잠깐 순교당하는 것이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열리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고 그리고 부활한다는 확신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순교를 겁내지 아니하고 죽음을 겁내지 아니하고 천검을 데려가지 아니하고 사람을 이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해질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잠언에는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거니와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도 도망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담대하다. 또 성경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드디어 요단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세대 교체가 물론 그 전에 이루어지죠.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그 직임을 이어받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여호와의 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지 하고 나를 믿고 강하고 담대해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담대하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치고 담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담대합니다.
그를 뭘로도 막을 길이 없어. 이걸 히브리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자, 감옥에 둔다고 하니 겁을 내나, 죽인다고 하니 겁을 내나. 자, 죽이면, 오늘 죽으면 우린 천국 가니 겁날 일이 없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거기서도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상대로 복음 전하니까 감사하고, 어떤 것을 갖다 줘도 두려움이 없어. 곤고나 수치나 뭐 벌거벗음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 예수님 제자들을 약하게 할 것이 없어.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담대해져서 이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었더라. 어떤 자리에서도 증인이 되었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두라평지에 큰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할 때 그들은 거역을 하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러고 딱 거절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두라평지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거역한 그 결과 그들은 풀무불 속에 집어던짐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그 자리 속에서 불 속에서 넷이 왔다 갔다 산책을 해. 기가 막힌 왕이 놀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저 불 속에다가 던진 자가 3명이 아니냐. 그런데 4명은 누구며 그 중에 하나는 신들의 아들 같도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나오라고 불러내죠. 불러냈는데 불에 탄 거슬린 흔적도 없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증인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맡은 사람들 다 담대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순절날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은 12제자, 70제자, 120문도 다 담대해져서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어떤 것도 예수를 구주라고 증거하는 일을 막을 방법이 없어. 이렇게 담대함을 보여줬다. 즉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담대해지는 특징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교회가 다 있었지요. 어떤 교회가 있었느냐? 구약에는 율법교회지다. 구약에. 광야에서는 광야교회. 다 교회가 본질은 같은 교회인데 그때마다 형태가 좀 다르게 나타난 것 뿐이지. 그런데 이때 비로소 성령 충만을 받고 나타난 교회가 본 모습의 교회입니다. 지금. 이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 그렇게 불러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유무상통 제 것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없었더라. 다 필요에 따라 갖다 놓고 전부가 다 나눠주고 같이 쓰고 같이 살고. 오늘날 공산주의가 이론상 우리 다 같이 잘 살자, 모두가 다 잘 살자 그래. 그런데 인간끼리 평등을 주장하고 고루고루 잘 사는 나이는 이상입니다. 그래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완전히 이상이 실현됐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 다 모두가 다 평등하고 다 화평을 누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모범된 교회, 지금도 모든 교회들이 일치해서 하는 말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대로 회복하자 얘기합니다. 왜냐? 가장 모범된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교회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지요. 자, 버가모 교회도 있고 사대교회도 있고 두아디라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두 교회는 주님 앞에 칭찬만 전혀 없고 칭찬만 받아요. 빌라델피아 교회, 소모나 교회 두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들은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주님이 한 교회를 보고도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버가모 교회 이런 교회들 향해서 너네는 내 교회가 아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 다 주님의 교회야. 잘못됐을 망정 주님의 교회야. 다만 잘못된 속성들을 버려라.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가 뭐 오염됐느니 변질됐느니 별 얘기가 다 들려지고 또 우리가 들들어 목도하는 바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냐?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다. 주님의 교회지만 책망받을 요소가 얼만큼 많이 있느냐, 칭찬받을 만한 근거가 얼만큼 많이 있냐 이 차이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왕이면 칭찬받는 교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칭찬받는 그런 교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왕에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바에는 주님의 칭찬을 받고, 그래서 뭐 두아디라 교회라든지 버가모 교회라든지 사대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처럼 책망받는 요소가 적고 칭찬받는 것이 많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교회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요소가 많이 나타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세교회가 오염된 교회고 캄캄한 영적 암기 교회라고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중세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니냐? 역시 주님의 교회지요. 다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그 속에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만한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런 거 다 버리고 해결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마다 수도 없이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어떤 교회는 뭐 목사가 무슨 뭐 욕심을 많이 부렸다는 둥, 무슨 뭐 목사가 뭐 돈에 뭐 미쳐 돌아간다는 둥, 뭐 등등. 또 어떤 교회는 뭐 장로가 장로답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문제 일어나고, 집사가 집사답지 못하고 편합을 일으킬 수 없다 일어나는데,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좋은 쪽으로만 나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육신의 모습이 나오고 인간의적인 모습이 나오는 그런 교회를 주님 향해서 너들은 내 교회가 아니다고 하신 일은 없어요. 다 주님의 교회지만 다만 너희 속에 이런 부분은 회개해야 되고, 너희 속에 이런 부분은 정리해야 되고, 너희 속에 이런 부분은 잘라내야 된다 얘기지요. 이런 얘기지요.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인간적인 요소보다는 다 감춰지고 인간적인 그런 요소는 덜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만, 말씀의 역사만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의 교회를 만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영생이 확실히 보장된다. 그러면 영생이 언제나 보장이 안 됐냐? 보장이 됐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모내기를 못 심는 얘기를 여러 번 비로 말씀드렸는데, 봄에 눈을 갈고 모자리에서 벼를 키웁니다. 모를 키워요. 그러면 모판에서 벽시가 싹싹이 터요. 이제 막 싹이 터 올라와. 그럼 그것도 모내기입니다. 그것도 싹이 튼 것도 모내기야. 그 다음에 이 싹이 튼 모가 자라서 한 뼘 정도 자라면 뽑아다가 논에다 모내기를 해요. 모내기해. 그것도 벼농사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모내기한 그 벼에다가 거름 주고 제초 작업해주고 해서 길러. 엄청 쑥쑥 자라. 잎이 그냥 무성하고 그냥 줄기가 튼튼해지고 그냥 얼마나 아주 이쁘게 잘 자라는지 몰라. 이렇게 자라난 그것도 모내 벼농사야. 가을쯤 돼가지고 이삭이 패 나옵니다. 이삭에 또 이게 또 다 열매를 맺혀가지고 이게 녹밭이 한다 그러지. 해가지고 열매가 맺혀. 이것도 벼농사야. 그 벼를 가을거지 걷어다가 타작을 해가지고 도종 공장에 가서 쌀로 만들어서 비로소 벼농사가 끝이 났어. 즉 모자리 판부터 도장 공장에 쌀로 만드는 것까지 다 총괄적으로 하면 벼농사야.
다만 부분적으로는 아직 벽시 길러내는 모자리판이고 모내기고 걸음 주는 과정이고 이상 나오는 과정이고 이렇게 과정은 다 다르겠지. 마찬가지로 영생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도 영생은 이미 있어요. 그 속에 씨앗 아주 작은 영생이지. 이 영생의 소망이 조금 더 굵어지고 조금 더 굵어지고 조금 더 무성해지고 마지막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영생의 소망이 확실해가지고 흔들림이 없어. 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의 사기꾼, 부엘세바에서 아비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얼마나 잘 속여먹는지 몰라. 부엘세바의 사기꾼. 그 다음 그런 인생이 밧단아람에 가서 이번엔 지가 속아. 먼저는 자기가 속였지만 이번엔 자기가 또 속임을 당해. 밧단아람에서 종살이합니다. 각시 얻으려고 종살이하고 재산 들리려고 종살이하고 그렇게 해서 밧단아람에 종살이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성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야곱이가 다른 야곱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아니잖아. 같은 야곱이가 부엘세바에서는 사기꾼의 역할이요. 그리고 밧단아람에서는 종살이했고 헤브론에 가서 드디어 성자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은고의 지신. 옛것을 알아야 새것을 알고 옛것을 알아야 새것이 나오고, 즉 어제 없는 오늘이 어디 있으며 오늘 없는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만세전에 선택된 주의 백성들, 만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됐어. 눈앞에는 아직 안 나타났어. 그러나 때가 되면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믿음이 자라갑니다. 제가 교회 나가서 참여를 받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뭐냐. 20살 때 교회 나가서 그 전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저 운이 좋아서 살아났거니, 그저 죽을 때가 아니니까 살아났거니 그랬어.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어.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내 주시고 죽음의 고비에서 지켜주셨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보니까 깨달아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 다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야. 오늘 갑자기 달라진 게 아니고 오늘 갑자기 싹 달라지는 게 아니고, 물론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거듭나는 과정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예수 이전 예수 이후 나누지요. AD와 BC로 나눠. 분명한 거지. 그런데 그런 필요해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AD와 BC로 나누는 것이고 크게는 다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다만 점진적으로 믿음이 깊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 근데 결정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비로소 완전하게 하나님 사람답게 바꿔진다 그런 얘기. 그전에도 사는 사람이야. 아닌 건 아니고 하나님 사람으로 계속 가지만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눈에 띄게 달라져서 바꿔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너에게 부어준다. 성령이 너에게 온다.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온다.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그러면 그 성령이 너에게 오면 너희가 이렇게 된다. 말씀한 대로 그렇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 담대해졌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 아주 모범된 교회를 이뤄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 영생의 소망이 분명하고 확실해졌다. 그 이전에도 영생의 소망이 있었지만 이제 분명하고 확실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살게 되고 그 기대에 따라서 소망에 따라서 영원한 주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저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오순절날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새 역사를 이뤄낸 것처럼 저희들도 성령 충만을 받고 새로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복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